네, 여러분, Q&Q 궁금한 게 있으세요? 그러면 같이 찾아볼까요? 같이 찾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네, Q&Q 시간입니다. 어저께 눈이 꽤 많이 왔어요. 네. 네, 이 겨울 우리가 집에서 또는 출근하면서 또는 점심을 먹고 잠깐 쉬면서 Q&Q를 통해서 무언가를 좀 답을 찾아 떠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주 주제는 성경은 사실인가? 입니다. 세 번째 순서예요. 성경은 신화인가? 가 첫 번째였고, 지난주에 우리가 역사는 사실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봤죠. 이번 주에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사실인가?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그 위에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성경은 사실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무엇이고 사실이라면 어떨까?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이네요. 우리 Q&Q 영상은 세상적인 질문, 실제적인 질문보다는 인문학적이고 좀 비교적, 종교적, 철학적인 관점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나를 돌아보는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 때 그러한 의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걸 이어나가려 하는데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Q&Q 사실 Q&Q 영상의 구독자 수나 또는 조회수를 보면 조회수는 0인 경우도 영상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주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첫째는 저를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매주 하루에 한 주에 한 번 하루는 적어도 좀 나를 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에 대한 또 질문들을 던짐으로 해서 답을 계속 찾아 나가는 그 다음 6일을 한번 이어나가 보자. 이런 취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튜브에 올렸던 이유는 그래도 혹 누군가가 정말 혹시라도 누군가가 좀 들으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이 언젠지는 조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찾은 답을 조금씩 이 영상의 댓글로도 좋고 또는 자신이 또한 영상을 만들어 가면서 무언가 자신이 찾았던 답을 공유해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또한 그놈의 언젠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들 속에서 늘 질문하고 답을 찾고 또 거기에 또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삶을 영위해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인문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뭔가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게 두 번째 사실 바라는 취지입니다. 아무튼 나를 돌아보는 질문들이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이후의 질문들도 계속 한번 듣고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한다면 또는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라면 나를 돌아보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시거나 또는 일종의 좀 사고적인
낭비, 소비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나를 좀 돌아보는 질문들을 던져보고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함께 가보시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반드시 꼭 지키고 싶은 삶의 원칙이 있으신가요? 뭐 그딴 거가 있고 뭐 대충은 아니더라도 정말 열심히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또 내가 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것도 삶의 원칙입니다. 그것도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뭐 거창하고 뭐 고상한 거 물론 그것도 원칙이죠. 그러나 이것도 또한 분명한 삶의 원칙이고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묻는 것은 그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없이 그냥 눈 뜨고 가야 되니까 가고 뭐 비 맞춰야 되니까 맞추고 일해야 되니까 하고 마감 시간 맞춰야 되니까 맞추고 또 시간 돼서 밥 먹어야 되니까 먹고 또 고지서 날라 돈 내야 되니까 내고 뭐 이런 거 말고 휩쓸려 가고 붕붕 떠다니고 내가 나로 사는 건지 내가 살아있는 건지 이러다 내일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말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분명한 게 있냐 말입니다. 나는 놀면서 살겠다 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혹 비웃음거리가 될지언정 적어도 그 원칙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다면 조그마한 거라도 작은 거라도 설사 웃긴 거라도 하나 좀 우리 찾아봅시다. 그리고 가져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가면서 바꿔보고 보완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 봅시다. 아무튼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꼭 지키고 싶은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삶의 원칙을 찾았다 또는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없는 분은 여기서 끄시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아니면 잠깐 멈추시고 영상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걸 들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페이지서부터는 이제 내가 내 삶에서 꼭 지키고 싶은 이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혹 여러분이 그러한 원칙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지금 제가 도와드리기가 뭐 도울 만한 사실 능력도 없지만 그것은 여러분께서 또 다른 많은 동영상들을 또는 많은 책들을 많은 주변에 어떤 멘토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뭐 스승이라든지 선배라든지 심지어 후배도 좋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어보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그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원칙을 어떻게 지키실 예정이세요? 어떻게 지켜나가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것을 곱씹어 봐야 되겠죠. 계속 내 삶에 내가 붙들고 있는 원칙이 정말 바른 것일까? 또는 적절한 것일까? 바른 것일까라고 한다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다른 사람들의 것과 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도 바른가라는 것이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적절한가 부분에서는 물론 그거 포함해서 내 삶에 나라는 사람에게 과연 적합한가 적절한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세뇌가 되었건, 아무튼 원칙은 분명히 있는데 이 원칙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에서 좋은 건가, 바람직한 건가, 또는 적절한 건가, 네, 또는 정말 이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정도의 실현성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한번 꼭 그 원칙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은 내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내가 지켜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결국 내 삶에 나의 정체성과 분명히 함께 동행하는 아주 원론적인 하나의 법칙, 원칙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반드시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는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 자기만의 고집이 되기 쉽겠죠. 아집이 되죠. 심지어 그것이 심해지면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폭력이라서 굳이 뭐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뭐 언어적인 폭력 또는 뭐 사고, 생각을 통해서 뭐 가스라이팅도 하죠. 네,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남에게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게 만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다른 사람들과 쭉 얘기를 하고 살아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그 원칙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 이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원칙을 10년 전에 청소년 때 내가 이 원칙을 붙들었다. 가지려고 세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또는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그 원칙이 정말 바르고 적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용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내가 이 원칙을 지켜나갈 때 이 원칙이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내가 이 원칙을 어떻게 보완하고 쓰다듬어서 정말 관계 속에서나 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원칙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 이 원칙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분명히 가치가 있을 만한 것인가, 보편적,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을 만한,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뭐 누군데, 나 아무것도 아닌 동네 아저씨가 무슨 나에게는 뭐 그런 가치가 있느냐는 좋은데 그건. 근데 뭐 사회 세상적으로 뭐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이건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 거창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이것이 때가 묻고 흔들리고 퇴색되어 버리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치에 대한 부분도 나에게 또는 세상 속에서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을 때 적어도 나에게 내 인생에 내가 붙들고 살았던 그 원칙이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니면 결과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꼭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원칙이 혹시 뭔지 여러분과 좀 나눠도 될까요? 다음 질문에서 한번 상황에 대한 다음 질문에서 한번 나눠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이 원칙을 어떻게 실천해 볼 거냐? 자, 지금까지는 원칙이 있느냐? 자,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라는 것은 행동, 실천적인 것보다는 이 원칙이 과연 합당한 거냐, 바른 거냐, 옳은 거냐, 가치가 있는 거냐, 변하지 않는 거냐, 변해야 하는 거라면 어떻게 변해 갈 것이냐, 이런 고민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는 실천에 대한 걸로 가보십시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이것이 이 원칙이 지켜져 가야 한다는 것은 실천에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실천해 보실래요? 이 고민은 내 삶에 그만큼 중요한 원칙이라면 당연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겠지만 처음에 던졌던 것처럼 이 질문은 우리의 어떤 인문학적인, 우리의 내면적인, 정신적인 좀 어떤 면에서 또 이상적일 수도 있는 원칙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고민해보고 점검해보지 않으면 내가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원칙은 내 말뿐인 그냥 이상이 되어버리고 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천해 볼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삶에 꼭 지키고 싶은 원칙은 진리를 탐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아는 내용대로 그대로 지키고 실천해 나아감으로써 결국은 진리에 의해서 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제가 내 삶 전체에서 꼭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 원칙이거든요. 저는 사실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얻고 뭐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관계를 맺고 그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돈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속물입니다. 저도 좋은 게 뭔지 알고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뻐기고 싶고 좀 더 멋있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걸 속물이라고, 그래서 속물이라고 표현했냐? 그렇다고 나면 죄송합니다. 저도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특별한 게 하나 없는, 아니, 오히려 그런 것에 더 내 삶과 시간을 허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면 그런데 다 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진리, 이 진리라고 한다면 너무나 추상적인가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한가요? 우선 뭐 실례로 제가 붙들어야 했던, 지금도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 뭐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무엇이냐? 뭐 이런 지금 Q&Q에서 조금 지금까지 다뤄왔고 앞으로도 계속 다뤄갈 내용들. 주로 일반적으로 뭐 인문학적인 뭐 고찰, 성찰, 뭐 철학적인 그런 것. 사실 저는 그러한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매료되었고,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지내면서 운전을 하면서 뭐 잠을 자면서 밥을 먹으면서
세수를 하면서 세상에 온갖 일들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정말 말 그대로 거창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탐구하는 게 나는 제일 좋았고 그게 제일 가치 있는 줄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마다 차라리 돈은 못 벌어서 내가 지금 먹을 게 없고 배는 고프고 내 잠자리가 추워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사실 나는 그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세상적으로도 조금 좀 머리는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했던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잘 봐주어서 그랬던 건지 세상적으로도 돈을 그렇게 못 벌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비교적 한때 아주 최악의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적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비교적 부족하지 않게 살았어요. 자, 그래서 저의 삶의 원칙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자, 앞으로. 지금도 그런데 그 진리를 내가 그러면 다 온전히 알았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럼 앞으로도 나는 계속 그 진리를 탐구하고 깨닫고 그 진리대로 행동을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계속 저는 해 나갈 것이고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진리를 다 모르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삶의 목적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잘 실천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 나갈 거냐라는 것을 우리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 질문을 통해서 5분이 됐던 1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오늘 하루가 됐던 고민을 좀 하고 또 가자. 중간 점검을 좀 하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중간고사 쳤죠. 그 일환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의 원칙은 뭐예요? 뭔가요? 뭐예요? 그게 거창하고 사소하고 관계없습니다. 뭐예요? 자,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실래요? 어떻게 실천해 보실래요? 실천을 해야 지켜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진리를 탐구하겠다 하니까 계속 탐구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호기심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겠죠? 답을 얻는다면 또 그 답에 대해서 또 답을 해야 되겠죠? 아니, 질문을 해야 되겠죠? 또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것이고 이러한 일을 계속 해 나가요. 그게 탐구죠. 그리고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근데 이 깨닫는 게 사고 안에서 깨닫는 것도 깨닫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천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깨달음이 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험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이게 나의 삶의 원칙이 될 수 없어요. 설사 젊을 때 한때 이것이 나의 원칙이라고 내가 붙들고 살았지만 지금 현재 오늘도 앞으로도 이것이 내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느냐?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실천하고 삶에서 경험함으로써 내가 붙들고 있는 원칙이 계속 지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나에게 명분을 주느냐, 즉 힘이 되느냐, 내 삶의 에너지가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 가치가 가치로 실현되고 있느냐, 설사 그것이 아주 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로서 빛을 내고 있느냐, 적어도 나에게. 내 사회에 그런다면 더더욱이 이건 좋죠. 박수 쳐야 될 일이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자족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느냐? 이거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서 계속 내가 그 다음엔 어떻게 또 실천하면 좋지? 안 됐던 이유가 이건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과 탐색과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함께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그들의 삶의 경험에서 또 나의 원칙과 그들의 원칙에서 중첩되거나 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반추할 수 있는 내 원칙이 내 삶에 체험되는 실천해 나가는 삶에서 뭔가 도움을 줄 만한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거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이거 세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그리고 설사 이것이 100%, 이거 100%야.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게 될까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걸 실천해 보자 라는 결단, 분명한 확신, 내 자신에게 주는 이것을 해봐야 해 라고 할 만한 무언가는 하나는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이상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실천 강령, 실천 행동 강령 이런 거, 이거 여러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은 이 원칙을 이제 지켜갈 수 있느냐? 아까 지켜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실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이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라는 부분과 비슷한데 이번 질문은 과연 여러분은 이 원칙을 지켜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그 원칙에 대한 점검의 차원이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해 나갈 때 정말 내가 이거를 지킬 만한 원칙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원칙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포커스를 옮기는 겁니다. 자, 처음 시작은 내 삶에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느냐? 자, 있다. 이제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냐? 바람직한 거냐? 좋은 거냐? 또는 그 원칙을 이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그리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젠 포커스를 나에게로 다시 맞추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원칙과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행동할까 부분에서 지금까지 내가 쭉 찾았던 답들은 좋은데 이것을 정말 그렇게 내가 찾은 대로 지켜나가는 방법, 실천해 나가는 방법대로 나는 과연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나에게 포커스를 이제 옮긴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원칙을 잘 지켜오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 답은 분명하고 명쾌하게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난 해온 대로 하면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은 정말 박수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꼭 그렇게 나가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해오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그 이정표 또는 그 이야기들을 기회가 된다면 조심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많이 들려주십시오. 또 그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묻는다면 정말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정직하게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전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들도 그것을 찾고 그들의 삶을 여러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연 나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이 원칙을 내가 생각했던 실천해 나가는, 지켜나가는 방법대로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얻었던 답이 추상적이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 속의 답으로 그치는 거 아닐까? 정말 나는 그걸 다 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 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고 나의 의지에 대한 부분이고 나의 어떤 습관에 대한 부분이고 나의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삶의 성실성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죠. 바꿔야 되죠. 그리고 이 고치고 바꾸는 게 당장은 안 됩니다. 정말 아주 조금씩 서서히지만 적어도 시작은 내가 그것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는 조금씩이나마 자꾸 그 방향은 틀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은 이 원칙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쭉 정말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네.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원칙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Q&Q를 통해서 질문들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원칙,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원칙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원칙과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번이면 더 좋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원칙, 여러분이 지키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칙과 더불어서 나를 만나야 합니다. 꼭 나를 만나고 그 원칙과 나 사이에서 여러분은 대화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대화라 하면 질문을 또 던지고 답을 찾고 함께 그 답을 에 대해서 합의하고 동의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날 그것을 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켜집니다. 그래야 이어지고 그래야 가치가 가치로서 익어갑니다. 성숙해 갑니다. 그래요. 결국은 자유로워지는 쪽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에 될 수 없습니다. 단번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곳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조금씩 그것이 더 확장되는 것이고 확장된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것이 벌어지고 열려가는 것이고 조금씩 그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번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내가 그 원칙을 지키고 실천해 나갈 수 없고 그러면 매일이면 더 좋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그 원칙과 나 사이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또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 방향이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조금씩 그쪽으로 나아가든 그것이 열리든 그것이 벌어지든 그것으로 내려가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조금씩 익어간다는 걸 본인들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의 만족감, 자족감은 너무나 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였다면 네,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애로나 고통이나 애환이나 전쟁이나 미움이나 싸움이나 살인이나 타락이나 도박이나 중독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부분은 그 원칙과 나 사이 말고 그 외에 뭔가 다른 도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말고 그분들과 나와 독인 객인, 물론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은 분명히 있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원칙,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진리라 그랬죠.
진리라는 것을 결국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면 그러면 그 원칙을 포기할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조금씩 나아가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뭔가 내가 부수적으로 내지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걸 내가 인정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거나 수용하거나 그것을 그 의지, 수용 또는 그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무언가 어떤 하나의 제3자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있다면 뭘까요? 한번 그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거 아닌가요? 그건 누가 몰라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칩시다. 근데 오늘 갑자기 뭐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내가 정신이 없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게 오늘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것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의 원칙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고 실천해 나가는데 안 되더라. 정말 안 되더라.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되더라. 그리고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매일 내가 삶은 그 원칙과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걔랑 대화하면서 걔랑 씨름을 해 나가면서 이것을 계속 지켜 나가려는데 그것도 안 돼. 게으르든 뭐 삶의 시간이 바쁘든 아니면 그게 너무 힘들든 아무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 좋은 편이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너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니? 이런 걸 얘기라도 해보면서 그걸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제 질문이 나의 삶 속에서 사실과 태도 중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원칙, 삶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원칙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을 또한 찾아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오고 있었죠. 자, 그 사이에서 이제 저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그건 진리 그리고 자유함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던졌던 질문, 성경은 사실인가에서 사실이라는 단어를 여기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원칙,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좀 비교를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삶의 저의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의 케이스를 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그 진리를 탐구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였는데 결국은 단번에 얻을 수 없었고 그 진리 앞에서 나는 너무나 어리석고 나의 생각과 사고와 나의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깨달은 게 너무나 부분적이었고 일시적이었고 그것이 어떤 실천력을 갖기에는 내가 너무나 평범함에도 못 미쳐서 너무나 나는 전 나약하고 게으르고 사치스럽고 방종하고 방탕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선 저의 삶이 방탕한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모든 것들을 그냥 소비하고 말았으니까. 자, 그런 제가 다른 방법을 찾은 게 저는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이었거든요. 성경을 예전에도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닌 중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이란 과목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하나의 과목이었을 뿐 저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갔고 이민을 갔고 미국에서 만난 많은 한국 친구들, 미국 친구들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너무 싫어했고 예수를 너무 싫어했고 하나님을 싫어했고 기독교나 자체를 너무너무너무 저는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저의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정말 알랑한 지식 하나 달랑 붙들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따졌습니다. 사사건건. 그리고 나아가서 제 친구들만큼이라도 교회 나가는 것에서 내가 그 구속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면서 교회 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많은 친구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 적이 그런 한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데 마흔이 넘어서 네, 하나님이 저를 이제 붙드셨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테리야. 네, 그리고 저의 신체적인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좋게 얘기해서 만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질병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Q&Q라는 이 시간을 3개월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서 벽만 바라보면서 3개월 동안을 숙고합니다. 자고합니다. 네. 그때까지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셨는데 저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반이 지났을 때 그 음성을 제가 듣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소리 질렀을 수도 있겠죠. 아주 그냥 꾸짖듯이. 야, 이놈아! 자식이 그냥 그렇게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이놈의 자식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건 제 표현이지 하나님은 아니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저를 중학교 때부터 불렀을 수도 있죠. 아니, 그 이전부터 부르셨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왜 풀었냐. 이 페이지에서 나의 삶 속에서 사실과 태도 중 중요한 것,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원칙이 사실적인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삶에서 태도로 나타나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또는 둘 중에 어느 것이냐라고 여러분은 답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내 삶의 원칙은 원칙으로서 존재하고 내 삶에서 나타나고 내 삶에서 힘과 에너지를 얻고 내 삶에서 추진력을 가지며 내 삶에서 그 가치를 발현해 나가고 익어 나가고 성숙해져 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선택한 겁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느냐? 성경을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게 있어서 많은 영상을 찾아봤는데 영상 속에 많은 설교,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사실 더 복잡해지더군요. 그 사이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고 듣고 읽고 듣고 더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읽고 듣고 읽고 듣고. 그러다가 성경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이야기 구절을 읽고서는 번뜩 정신이 들어서 기도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을 나에게 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 이 구절 이해 못하겠는데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해주시더군요. 정말 놀랍게도 저는 참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 기적들이 저는 사실이냐 아니냐는 저에게는 궁금하지는 않았는데
내 삶에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걸 하나님께 기도로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 답을 삶 속에서 생각으로 주든 꿈에서 주든 아니면 삶에서 내가 일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그 뜻이었구나라는 깨달음으로 주시든 어떻게든 답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의 경우는 한 2, 3일 만에 답이 저한테 오고요. 길어봐야 일주일, 한 서너 가지는 한 몇 년이 걸린 답도 있었지만 정말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 제 얘기로 지금 들어갔나요? 아무튼 네, 여러분 삶 속에서 지키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 원칙, 여러분 혼자서는 온전히 그 원칙을 지키고 실천해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동의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바로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원칙은 진리에 대한 것이고 자유함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고 그래서 온전히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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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야.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삶의 저의 행동이 하루에 100이라는 행동을 내가 했을 때 설사 그 중에 성경적이고 교회적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 3개, 5개밖에 안 될지라도 95개, 97개, 98개가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행동,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저는 이 원칙, 이 진리를, 이 성경을 탐구하고 깨닫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 나가는 그 저의 노력들을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성경은 나의 태도, 내 삶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입니까? 나의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까? 자, 여러분 원칙이 있으세요? 이 원칙 여러분 혼자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할 겁니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니요.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무언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원칙을 지키고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 삶의 실천으로 태도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방법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 원칙이 사실이냐 아니냐, 즉 좋은 것이냐 아니냐가 아닌 정말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그게 어떤 방법이냐, 이 방법과 어떻게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걸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물었던 것 같은데 한번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큰 주제 담고 있는 질문이죠. 성경은 사실일까요? 시작은 사실인가요? 라고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대답해 볼까요? 사실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경은 태도의 지침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사실 여부를 궁금해 합니다. 그것에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것에 반항을 합니다. 성경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 앞에서 제가 준 대답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은 사실이죠 라고 저에게 묻는 사람에게 저는 성경은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실이냐 아니냐? 아니요. 제 답은 그겁니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묻는 사람의 제 답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고 여러분 삶에 무엇이 변화되었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원칙,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질문을 던졌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삶에서 바뀌는 게 없다면, 여러분 삶의 태도로 변화되는 게 없다면 이제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의 원칙이 무언가 여러분 삶의 태도를,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서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하십시오. 정말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안 되면 주변 사람 도움을 청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안 된다고 느끼신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나를 바꿨습니다. 내 삶을 바꿨고 내 삶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니,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성경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뀔 수 없습니다. 그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적어도 1이라는 부분, 100의 1이라는 부분만큼 저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더 많이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저의 나쁜 면도 있을 것 같아서 100의 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니 성경은, 예수님은 저의 경우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40대 이전까지는 저는 그게 진리라 그랬고 40이 넘어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이후로는 그게 성경, 예수님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게 아니죠. 그쵸, 뭐 바뀌었다. 뭐 어쨌든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저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나를 바꿔줍니다. 내 삶의 태도의 지침서가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아니, 여러분이 지켜나갈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떤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없으세요? 여러분의 원칙이 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원칙이라면 성경을 붙드십시오.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즉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놓으시고 한번 살아가 보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안 되면 한번 교회를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삶은 바뀝니다. 저의 삶을 바꿨고 수없이 많은 삶의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찾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을 때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그 방법은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태도, 나를 바꾸어서 내 삶의 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치가, 그 생명력이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